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아멘. 가장 나중에 가장 낮은 곳으로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의 땅 분배를 마치는 장면입니다. 아셀, 납달리, 단 지파의 기업 분배와 더불어 이 모든 땅 분배가 끝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도자 여호수아가 자신의 땅을 분배받는 감동적인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 지루한 지명들이 길게 나열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땅을 분배받는 당사자들 입장이 되어서 이 땅의 이름을 우리가 읽으면은 얼마나 이 가슴이 벅차오르는 이름들이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지루한 이름이지만은 그 당시 당사자들에게 이 이름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이름입니다. 자기 분깃이잖아요. 그토록 기대했던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한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순간입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과 땅 분배의 사명을 하나님께 직접 받고 수행했던 지도자가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이 여호수아의 마음은 또 어땠겠습니까? 자신이 맡은 모든 사명을 다 완수하는 그 순간입니다. 가슴이 얼마나 벅차고 또 얼마나 홀가분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의 성취, 그 임무를 겸손히 수행하는 이스라엘의 지도자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오늘 다시 한번 깊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24절을 보시면은 아셀 지파를 위해서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다고 나옵니다. 또 32절 납달리 지파도 제비를 뽑았고 40절 단 지파도 제비를 뽑아서 나누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는 마지막으로 분배받은 세 지파도 다른 지파와 동일하게 인간의 정치적인 합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결정에 따라서 땅을 분배받았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좋은 땅, 나쁜 땅, 돈이 되는 땅, 돈이 되지 않는 땅으로 비교하고 평가합니다. 위치가 좋고 선호하는 땅은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습니다. 요 며칠 전에 단적으로 이 압구정 아파트 한 채가 110억이 넘는 가격에 현금 거래됐다는 뉴스 기사를 봤습니다. 우리 부산, 우리 교회가 써있는 이 구포동과 비교하면은 정말 입이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기업은 이런 식으로 비교되지 않습니다. 아니,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 땅의 가치는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약속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아니, 실제로 레위기에 보면 땅은 모두 하나님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것 가지고 우리가 좋은 땅, 나쁜 땅 얘기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 것인데 이 땅을 사고 팔 수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두 하나님 주권 아래에 있는 이 땅입니다. 그러니 좋고 나쁘고 평가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분부한 땅은 하나님께서 분배받은 땅을 우리는 사명지라고 합니다. 하나님 주신 사명지는 서로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주어진 여건에 따라서 충성을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24절에서 39절까지는 아셀과 납달리 지파의 땅 분배 내용이 이제 쭉 계속 연결됩니다. 지도를 보시면은 지도가 없는데 구글이나 이런 데 찾아서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들은 이스라엘의 가장 북쪽 땅을 차지합니다. 아주 기름지고 비옥한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아셀이라는 이름의 뜻은 여러분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올리브 오일이나 오일이 넘쳐나는 풍요로운 해안 땅을 분배받은 것입니다. 이는 창세기 49장 20절에 야곱이 축복한 그대로 받은 거예요. 또 신명기에 34장 3장 24절에 모세가 예언했던 그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또 납달리는 아름다운 갈릴리 호수를 품은 산지를 받았습니다. 이제 물이 풍부하고 이 비옥한 땅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역시 창세기 49장 21절에 야곱의 축복에 근거한 약속이 성취된 것입니다. 또 신명기 33장 23절에 모세의 축복도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수백 년 전의 야곱과 또 모세가 예언했던 축복이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에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이 풍요로운 북쪽 땅 이야기가 끝나고 이어지는 단 지파입니다. 이제 40절부터 이어지는 단 지파와 또 여호수아의 선택입니다. 우리가 고민되하고 집중해 봐야 될 본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충격적인 어떤 두 땅 분배에 대해서 대조를 보게 됩니다. 단 지파와 여호수아의 선택이 정말 대조되는 것 같습니다. 47절입니다. 우리 47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단 자손의 경계는 더욱 확장되었으니 이는 단 자손이 올라가서 레셈과 싸워 그것을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하였습니다. 그들의 조상은 단의 이름을 따라서 레셈을 단이라 하였더라. 여기서 본문 우리가 한국으로 번역된 거 보면은 단 자손의 경계가 더욱 확장됐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확장되는 거 좋은 건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레셈에 올라가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했다 하는 내용과 연결할 때 좀 이상합니다. 여러분, 이 레셈이란 지역은 단 지파가 분배받은 땅, 소라나 에스다올 등 이 블레셋의 접경 지역이 아닙니다. 원래 땅에서, 그러니까 분배받은 땅에서 북쪽으로 160km나 170km 떨어져 있는 이스라엘의 최북단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부산에서 대구 저 위쪽에 대전 근처까지 가는 그쪽 땅이라는 거예요. 아주 굉장히 떨어진 땅인 것입니다. 본래 땅에서 갈릴리 호수보다도 훨씬 위쪽에 있습니다. 납달리 땅보다 위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분배하던 땅, 단 족속이 블레셋 그 적경 지역이 아니라 이 한참 북쪽으로 이 납달리 지역 넘어서 갈릴리 넘어서 있는 이 레셈 지역을 차지했다는 거예요. 레셈으로 옮겼다는 것은 원래 분배받은 땅에서 북쪽으로 이사를 가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경계가 확장되었다고 번역한 히브리어 단어 야차 헤멤을 달리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달리 번역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단어를 직역하면은 그들에게서 나갔다는 뜻입니다. 그들에게서 나갔다는 거예요. 이 히브리어 성경을 가장 먼저 번역한 헬라 성경이 70인역입니다. 셉쥐안트라고 부르는데 이 70인역은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단 자손이 그들의 기업을 지키지 못했다라는 뉘앙스를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구약 신학자들은 대부분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단 지파가 원래 할당받은 기업을 지키는 데 실패했고 그 땅이 그들의 손에서 떠나버렸기 때문에 다른 곳을 찾아 나섰다라는 의미로 해석합니다. 이제 그 땅을 지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해서 다른 땅을 찾아 나갔다라는 뜻으로 야차 헤mem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즉 영토 확장이 아니라 기업 상실 후에 도피한 것에 가깝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블레셋 족속과의 치열한 영적 전쟁의 새 전선을 버리고 요단강의 발원지까지 헬몬산 그 근처까지만 올라갔다는 거예요. 물이 풍부하고 비옥하며 외세의 침입이 적어 평화롭고 한간 휴양지 같았던 이 레셈을 정복하고 이주한 것입니다. 이제 평화롭게 거주하는 이 레셈 땅을 정복한 거예요. 블레셋과 싸워야 할 최전방 사명의 땅을 버리고 살기 편한 후방의 낙원으로 야간도주하는 셈입니다. 여러분, 사명을 버리고 이주한 이 레셈은 9일 단 지파의 이름을 따서 단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땅의 운명을 아십니까, 여러분? 이 단이란
이 레셈 지방의 운명을 아십니까, 여러분? 그 땅은 우상숭배의 근거지로 전락했습니다. 남과 북이스라엘이 분리됐을 때, 솔로몬 사후에 분리되었을 때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이 이 베렐과 단에 황금 송아지를 세우고 섬기게 했던 것입니다. 이 황금 송아지 우상이 세워진 곳이 바로 이 단입니다. 한 곳에. 그 단이 바로 단 지파가 이주한 레셈입니다. 열왕기상 12장 28절에서 30절을 보면은 여로보암이 두 금송아지를 만들어 백성에게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다 하며 우상숭배를 주도했습니다. 그 핵심적인 지역이 단, 레셈 지역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우상의 중심지가 단 지파가 편안함을 쫓아 도망간 그 땅이었습니다. 이 사사기에 이 미가란 집 우상이 등장하고 레인 그 사건이 있잖아요. 그때 단 지파가 거기에 따라서 우상을 가지고 레이인 제사장을 데리고 이주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레셈 지역.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영적 전쟁에서 도망친 자들의 최후입니다. 결국 세상적인 성공과 평안함을 추구한 자는 영적으로 타락하고 실패하게 됩니다. 사명의 자리를 버리면 그 자리는 우상의 자리가 됩니다. 여러분, 겁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의 자리를 버리면 결국 그 자리는 우상의 자리가 됩니다. 이에 반해서 여호수아는 모든 지파가 땅을 다 분배한 후에야 자신의 땅을 그때서야 분배받습니다. 그의 모습에서 참된 지도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어떤 인물입니까? 태양을 기도해서 멈춘 인물입니다. 영웅입니다. 영웅. 그도 땅 분배의 우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이 좋은 땅 평지를 차지하겠다라고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제일 마지막에 남들의 땅이 다 분배한 후에 자신의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것도 평지가 아닌 산지, 불모지와 같은 딥나세라를 분배받은 것입니다. 5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나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여러분, 딥나세라의 뜻은 풍요의 목 또는 남은 목이라는 뜻입니다. 남은 목이라는 거예요. 12지파에게 좋은 땅 다 나누어주고 남겨진 땅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아 끝까지 남은 땅을 자신이 취한 것입니다. 에브라임 지파에게 살림이라도 올라가서 개척하라 했잖아요. 아마 이 살림 지역이었을 것 같습니다. 이 척박한 땅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자기가 차지한 거예요. 사사기 2장 9절에서는 이 땅을 딥낫 헤레스라고 부릅니다. 태양의 목이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헤레스라는 뜻이. 유대 전성에 의하면 여러분, 태양을 멈추게 한 여호수아가 분배받은 땅이라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딥나세라를 딥낫 헤레스라고 이렇게 명명했다는 것입니다. 50절 하반절 다시 보십시오. 그 성읍을 건설했다고 놓아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잘 지어진 성읍을 차지하고 입주한 것이 아니라 폐허와 같은 그런 성읍에 들어가서 자기 스스로 다시 건축했다는 거예요. 늙은 몸으로 돌을 나르며 집을 지었다는 뜻입니다. 여호수아는 죽을 때까지 개척자였습니다. 다 이루었다고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다하는 순간까지 땀 흘려 일하는 믿음의 지도자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의 집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사람들은 그가 왕의 궁전에 살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태양을 멈춘 영웅이요, 이스라엘 지도자였지만 그가 선택한 딥나세라는 여러분, 이 골짜기고 돌짝밭이었습니다. 110세의 노인 여호수아 흙문지를 뒤집어 쓰고 작은 성읍을 건축하는 모습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이것이 진짜 군인입니다. 이게 군인입니다. 진짜 어른입니다.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다투는 이 시대에 여호수아는 가장 마지막에 가장 험한 곳,
그려 들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단지파와 여호수아 얼마나 대조됩니까? 현실의 영적 전쟁이 겁나는 사람은 단지파와 같은 판단을 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명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은 여호수아의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딥낫세라의 영성입니다. 가정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설거지 할 것인가? 누가 화장실 청소할 것인가? 누가 아픈 부모를 돌볼 것인가? 형제들 사이에서 가장 힘들고 귀찮은 일, 그 남은 목을 기꺼이 선택하는 것이 딥낫세라 영성입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남들이 기피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승진도 안 되고 업무도 힘들고 사람들도 꺼리는 그곳, 그러나 거기에 복음이 필요한 영혼들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지가 아니겠습니까? 여호수아처럼 남은 땅 제가 가겠습니다 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교회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화려한 찬양사역, 찬양대나 눈에 띄는 봉사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새벽에 와서 난방 켜고 예배 후에 의자 정리하고 화장실 청소하고 주차 안내하는 것들, 보이지 않는 섬김하는 것이 바로 딥낫세라의 영성입니다. 이 땅에 움켜진 것 우리가 하나도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입니다. 그 은혜의 길 다음에 우리는 은혜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예배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살아있다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단지파는 편안한 넷셈을 선택했지만 그것은 우상의 제단이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남은 땅 딥낫세라를 선택했지만 그것은 태양의 땅, 영웅의 땅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의 길을 따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무시하는 그 자리, 아무도 가려하지 않는 그곳에서 묵묵히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딥낫세라의 영성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